네, 오랜만에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9절까지 읽었지만 좀 뒷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들이 남달리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또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 결혼, 모든 삶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자이기도 하고 또 이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룩해야 됨을 남달리 구별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기서 21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을 뭐 정확하게 오늘의 교육자로 일컫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루터가 만인 제사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신을 온몸을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장의 중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교회 안에 이제 영적인 질서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하나의 어떤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는 장로교다 보니까 교회 질서를 보면 목사는 교회 대표고 또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영적 질서 아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해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제사장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 이것이 단순히 교회만에서만일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 이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 배나 존경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들 사실 우리는 다 사역자지만 특별히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부분에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 뭐 시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중동의 기후와도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기후가 쉽게 어떤 것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전염병도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죽으면 그날 다로 그냥 장례를 치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했다라는 기록들도 있는데 이 부패됨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기후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시체라는 것은 죄악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병균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지는 것처럼 사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종류의 죄든지 또 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닳거나 이방 사람들의 풍습들이나 그들의 문화들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너희들은 그들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뒤에 보면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좀 지나가서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특별히 음식을 드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화제를 드리죠.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집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그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 특별히 구별된 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도 들어봤고 주변에도 많이 보지만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하는데 목사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아주 심각한 모습이겠죠.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야 저건 문제 있다. 저 사람 뭐가 변질됐다. 전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부패했다면 그건 예배를 온전히 집례할 수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 몇 명과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시대 이슈들 사회적인 것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을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왔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2021년 상반기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이런 제목으로 통계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왔어요. 전 그거 보면서 이미 뭐 몇 번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의 내용들은 두 교단이었어요. 하나는 합동 측이고 저희 교단 합동 측과 하나는 장신대 통합 측에서 설문을 거쳐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21년 상반기 동안 이 코로나에 통해서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 이것들을 추적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자, 이게 작년도 한 번 했고 올해도 설문을 했는데 제일 먼저 타이틀이 뭐였냐면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뭔가? 작년 7월에 통계를 냈을 때는 1위가 뭐였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힘들다. 이게 1위였습니다. 작년 7월이죠. 근데 올해 다시 통계를 내서 지난 6월 달에 통계를 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1위가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아마 계속해서 뭐 비대면도 갔다가 단계도 갔다가 뭐 10% 20%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예배 출석을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전에는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였는가 생각이 들죠.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가 성도들과 교제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의 초점이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어디였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에 통계를 낸 거는 예배에 대한 욕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그래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나 목회역자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빨리 이게 좀 전환도 되고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부분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든 모이지 못하니까 사역들은 다 빠졌죠. 교제도 빠지고 전도도 빠지고 봉사 사역이나 이런 다 빠져버리고 예배만 하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도 온라인은 임시 방편이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퍼지지 말아야 되고 자꾸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섣불리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오게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예배냐? 어떻게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통계를 냈더니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83%가 만족한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온라인 예배가 메인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만족도가 8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온라인 예배 하나 가지고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주일 지켰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이들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했더니 예배가 처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놀라운 거는 처음부터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드리지만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퍼센트가 42%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집에서 TV 뉴스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시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2%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58%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이 영상을 보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지 나머지 42%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퍼센트는 뭘까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아가고 만족도는 높은데 그에 반해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온라인 예배를 봤을 때 이 만족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냈더니 이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이 2년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숙이 됐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퇴보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간이었던 사람, 뜨뜻미지근했던 사람 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만족도는 82%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42%는 그냥 시청만 하고 있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타협하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신방도 못 가고 해서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돌리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못 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못 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벌써 2년이 되다 보니까 멈춰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가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직장에서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지도록 또 우리가 10% 20%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비대면 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대해 안 하면 안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유 가족이 가지 말라는데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러려니 아예 교회와 담을 쌓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이런 상황에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어버리고 아마 뉴스에서도 나오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뭘 한다 그러면 당신은 온라인 교회를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 교회의 통계에 의했던 절반이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반이 교회 안 가고 온라인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가 뭔지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만 있어 나가서 예배 드릴 건가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는 내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사역에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80% 이상이 이곳에 지금 만족도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일로 온 거에 보면 시사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42%가 예배 안 드리고 시청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최근에서 이들을 혼내면서 데리고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바꿔야 되느냐? 이거 갖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찬양 두 곡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국교회 합동측과 통합측 통계라 그러면 거의 장로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두 군데인데 거기서 나온 통계가 이렇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만족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참여는 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됐을 때는 돌아올 거냐? 이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온라인에 만족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있지만 스스로 속는 거죠.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주일 지켰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결국은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청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는 메인이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뭐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댓글 하나로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본인하고. 근데 이게 2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교회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처음에 고민했거든요. 유튜브 하면서도 갈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유튜브에 들어올 때 뭐 처음으로 할 때는 하면 40명, 50명 막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교육자로 나눴던 게 이게 익숙해지면 큰일 난다. 이분들 신앙 다 까먹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올해 상반기 통계를 내면서 그게 다 현실로 드러나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에 만족을 하고 온라인에 많은 80%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시청하고 있는 사람과 만족도는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플랫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 많이 바뀌어서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도 바뀌게 되고 시설도 바뀌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는데 통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오늘 어제도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9월 말 10월 초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전 자꾸 위드 코리아가 얘기하는데 하나 같이 가자고 그러나 본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거냐? 근데 설문을 했더니 코로나가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온라인에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복귀를 해도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얼마나 될까? 근데 정확하게 이게 데이터가 몇 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15년 나오고 한데 2020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대략 우리가 800만이에요. 근데 20%가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800만에 20%면 얼마 돼요? 제가 검색했더니 부천 인구가 82만인가 그렇더라고요.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대략 20%면 어떻게 되나요? 부천만한 도시 2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도시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온라인으로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만큼 줄을 건데 이 800만에는 어디까지 옵니까? 이단도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다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도 이미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 인도자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들은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알다시피 기름 부으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잖아요. 이거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별명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원래 우리는 사실은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게 교회고 성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구별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그 영적인 지도자들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유를 부어서 위임하고 예복을 입은 대제사 세워간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구별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구별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이 제사장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배웠다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들로 자녀들 그게 양육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것들을 그곳에서 지도하시고 바르게 보여주셔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호칭만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를 여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당히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이런 부분에 거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거룩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건강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수염을 깎지 말아라, 살을 베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고요. 또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여러 부정적인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건강한 혼인 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또 자녀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아버지가 속되게 된다. 왜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를 세웠는데 그 자녀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장녀가 되는 예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버지가 직무유기인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도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1절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12절에서는 지도자는 성소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이 성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양떼와 소떼를 돌보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자기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이곳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13절부터 보면 아무나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왜 이걸 이렇게 깊이 기록해놨는지는 사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18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이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몸의 형태들이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제가 좀 완곡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또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손발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 뭐 등이 굽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눈에 백태가 끼어 보이지 않는 사람, 가려움증, 종기, 고환이 상한 사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마치 여기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는가? 그럼 몸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가?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어떤 좀 심각한 데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로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무시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9장에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모순이 되겠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거론된 이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당시에 뭐 제사를 드리면 어때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엄청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집례하고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집례하기가, 이것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셔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차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은 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하고 초록리 가서 뭔가 물건을 나를 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의자를 다, 지금은 개별 의자지만 의자를 교육관에 옮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자, 남자분들은 교육관에 가서 대걸레로 마포질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의자 갖고 교육관 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지도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사실 이거는 각각의 모습들은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 가지 각종 몸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할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의 삶은 온갖 세상적인 타락과 음흉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보시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사역을 접어두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속이고 얼마든지 내가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하고 정말 거룩한 것 같지만 1차적인 거는 하나님 속이는 거고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성장하지 못하겠죠. 공동체는 병들어서 무너지겠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성도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은 책망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안에 그대로 가득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상태까지 보시면서 이런 자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난하거나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가 아니죠. 저 사람이 잘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줘서 다시 공동체가 원활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저는 이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마 추석 전에 이제 백신이 1차 정도 맞는 사람들이 한 70% 되면 2주가 지나면 이제 이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9월 말 10월 초를 봐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관리하는 게 마치 그냥 인플루엔자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치사율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중증화율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감기약 먹는 것처럼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미 저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안 끝날 거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통계까지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9월 말 10월 초가 돼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문의 결과에 보면 우리는 인간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변곡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인다든지 이게 바뀌는 변곡점이 됐을 때 그 지점을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가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온라인에 안주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 교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코로나 전에 2년 전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서 다 나올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통계에 보면 20%도 70% 속하지 않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점이 변곡점을 넘은 시점, 그리고 어떤 변곡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안전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갈등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오늘 몸이 찌뿌둥하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온라인도 하는데 꼭 나가야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이 제사장만에 국한된 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죠. 세상 우리를 향해서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무너진 거를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도 늦었지만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지도자들로, 그리고 세상에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지 못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위기서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들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내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이 한국교회는 그 시대에 맞춰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쭉 방대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인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시청하고 방관한 자로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또 한 주간 또 2주 동안 또 사회적 거리가 연장되어지고 또 힘든 기간을 보내겠지만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없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라.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가정도 교회 사역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 내 몸 스스로의 거룩함도 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사회는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준비 작업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20%가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은 못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성전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